인근에 있는 늘푸른 교회 우리 정희승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사모님 목회 참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우리 목사님 도와서 늘푸른 교회 잘 섬기고 계신데 특별히 그 건강한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가정교회에서 사모의 역할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를 네. 섬기고 계신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가 19년째인데요. 전통 목회,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한 게 3년이고요. 네. 그 후에 한 15년, 16년째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목회를 했었을 때의 사모의 역할과 네. 가정교회를 하면서의 저의 사모의 역할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반적인 목회, 30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 이제 부인이 돼서 사모가 됐는데, 일반적인 목회를 돕는 사모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땜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땜빵. 네. 땜빵 목회. 네, 예. 네, 그 당시 성도가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역 속에서 빈 모든 곳은 찾아가면서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 역할은 땜빵의 역할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학교가 비면 주일학교 가서 하고, 침교가 비면 침교 가서 하고, 네. 아무튼 뭐든지 비어있는 곳, 구멍이 뚫린 곳은 제가 땜빵질을 해야 되는 네. 땜빵의 역할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로서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번아웃이 됐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모에게도 삶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모의 역할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숫자에 따라 돕는 역할을 하는 이 사모의 역할은 그때마다 좀 역할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모의 역할을 처음 목장 한 10개 미만의 역할을 했었을 때는요. 네. 저는 그때 저의 역할은 스피리추얼 치어리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성에 따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자님들이나 목녀님 보면 항상 치얼업 해주고, 영적으로 치얼업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요. 네. 그 후에 가정교회가 좀 성장해가지만 또 이제 성숙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고 그랬을 때는 저희 역할은 버팀목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버팀목의 네. 역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녀님이 만약에 이제 어려워져서 그 목장이 해산될 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 목장을 맡아서 목자의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해주면서 마치 토마토가 버팀목을 타고 올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 없이 묵묵하게 그 빈자리를 메꿔주고 이렇게 서 있어줘야 되는 그런 버팀목의 역할을 또 하고 또 이제 교회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그냥 옛날처럼 그런 많은 역할은 안 하지만 등대지기처럼 이렇게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쭉 해오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 목회와 가정교회를 하면서 사모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보람 있는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치 있게 말씀 잘하시네. 땜빵 목회, 그 다음에는 치어걸 목회. 스피리추얼 치어리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버팀목. 네. 잘 자라도록 붙들어주고, 네. 이제는 등대지기처럼 네. 방향을 확실하게 네. 제시하는. 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네. 엄마의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면 네. 현재 가장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성이다 보니까요. 네.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는 목녀의 역할이 참 큰데, 그렇죠. 이제 목사님은 아무래도 남성이신 분이 많으시니까 여성인 제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목녀를 어떻게 세워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목녀님들 특히 목녀님들을 어떻게 세워주고 있냐면요. 네. 예전에 목련님 숫자가 적었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두 조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저는 2번씩 봄하고 가을에 저희 집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래서 목녀들 전체 다 모여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 조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시간 되는 분들이 오세요. 네. 근데 저는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숫자가 오지는 못하지만 네. 기회는 공평하게 주지만 선택은 본인이 한다. 네. 강요하거나 네. 재촉하지 않고. 네. 그리고 소문이 나서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오게 한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먹고 힘을 내서 교회 또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녀님들의 모임을 헵시바의 모임이라고 해서 헵시바 모임? 네, 아무래도 이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헵시바 모임을 해서 헵시바가 원래 뜻이 성경에? 네, 이게 너는 이제 주님의 이제 기쁨, 신부, 예,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는 나하고 결혼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때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뭔가 또 이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매 목자님들도 계셔서 뭐 목녀님들의 모임 하려니까 자매 목자님들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자매 목자님이나 뭐 목녀님들을 다 톡통 털어서 그냥 헵시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뭐 헵시바 이게 약간 고유 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처음에는 그냥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우리가 보고 배운다고 하는데 그 보고 배우는 게 결국 뭐냐 사귐인 것 같아요. 근데 사귐이라는 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하고 사귀자 그런 시간으로 이제 헵시바의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녀님들이 거기 와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목녀가 목녀에게 해주는 위로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목녀님들을 보고 서로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저는 그냥 그 장을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멘토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 때는 확실히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저의 제자 양육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헵시바 모임을 놓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거 밥 먹고 수다 떠는 것만으로는 좀 아쉽다. 뭐 초원 모임과 뭔가 별다른 게 있나. 뭐 초원 모임 때 못하는 여자들의 뭐 수다 모임 것도 좋긴 하지만 뭔가 아쉽다. 그래서 이제 헵시바 모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목녀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좀 많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올림픽 시즌이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막 메달 받는 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도 정말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 이게 영광의 훈장이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역을 하면서 받는 이 상처는 서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셀러브레이트 해줘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뭐 작은 배지를 사가지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아팠던 일을 얘기해보자. 이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이 상처는 주님 앞에서 뭐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거다. 딱 얘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자기 상처 자랑을 막 했어요. 상처 자랑. 상처 자랑을 막 하면 그 자기가 상처 딱 끝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쳐주면서 라라라라 하면서 막 음악 노래 불러가면서 이렇게 막 배지 달아주면서 같이 막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가졌다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요 혼자 겪으면 트라우마가 되는데요 같이 겪으면 치유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녀님들이 같이 나누다 보면은 목녀님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녀님들이 너무 착해서 순수하게 퍼주기만 하다가 이게 너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고 뱀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이게 망하는구나 싶어서 언젠가는 또 한 번은 성경에서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만 다 뽑아서 우리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그 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을 때 전도여행 보냈을 때 주셨던 전략이 너희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람을 조심하여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뭔가 서로 같이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이런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에 대해서도 하고 목장 사역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모른다 싶으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막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10년이 지나면서 목녀님들의 그 어떤 리더십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녀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가정교회에서 70%, 80%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목양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마치 목사님, 목녀님들을 평신도 목회자라고 하는데 막 사역지에 내보낼 때는 학도병처럼 내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상공부 시리즈도 있지만 이분들이 목양에 대한 또 고민과 또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특별히 여성들은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서 같이 해줄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헵시바 모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양육을 해왔더니 저는 우리 헵시바 목녀님들이 다 천리마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어져서 저는 그렇게 목녀님들의 리더십을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그 헬시오 모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격주로? 이제 사역에는 저는요, 쉼과 일하는 것에 리듬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만 해요. 봄하고 가을에. 근데 이제 숫자가 적었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모였지만, 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여름방학이 또 있기 때문에 애들 자녀 양육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두 조로 나눠서 모여서 목녀님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저는 두 번을 하는 거죠. 같은 걸 가지고. 하지만 그걸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오는 어떤 쌓여진 어떤 견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모여요? 시간하고 요일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2시 반, 요 정도 애들 픽업할 때까지 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집에서? 네. 그러면은 사모님이 식사 준비해서 네, 먹이고? 네. 네. 항상 먹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자녀가 엄마를 좋아하는 건 엄마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여성에게는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여주는 겁니다. 먹여주는 거.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목녀님들 항상 일단 먹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0분짜리 어떤 그달의 주제를 가지고 딱 던져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운 다음에 또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때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은혜의 보좌 시간을 갖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겪고 있다 하는 분들만 딱 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 하나 은혜의 보좌에 딱 앉혀놓고 저희 같이 손 얹고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특별히 뭘 만들어? 그냥 의자 하나 놓고 거기다 거기다가 놓고? 이 의자에 그 목녀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뜨겁게 손을 얹고 막 뜨겁게 기도해줘요. 눈물 흘리면서. 항아리 기도라고도 뭐 들어봤는데 이렇게 네. 둥그렇게 안에다 놓고. 네, 그럴 수 항아리처럼 있겠죠. 그 안에다 저희는 놓고 근데 좀 기도한다.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무 좋다. 은혜의 보좌에 딱 앉혀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는데 같이 마무리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속에서 목녀님들이 그 목녀님을 향한 어떤 예언의 말씀도 나오고 격려의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다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것 같아요. 뭐 헵시바 모임이니 은혜의 보좌니 또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참 아주 그 좋은 말을 잘 만들어내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그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사모의 역할을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기도와 말씀, 네. 그래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런 거를 우리 사모님이 인도하시게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뭐 헵시바 모임 안에 이미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상공부도 인도하지만 그렇게 네. 따로 목표를 네. 격려하고 세워주는 네. 정말 많은 시간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이건 이제 네. 짧은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게 준비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 상대를 두 분에게 우선 사모님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녀에게 한 말씀 네.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든 우리 네. 사모님과 목녀에게. 어, 먼저 사모님, 다른 사모들. 사모님요. 네. 사모님 화이팅! 저는 사모나 목녀님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여성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성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데 그 돕는다는 그 말이 여성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돕고 싶어요. 근데 그 돕는다는 게 사실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그 도움의 통로로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자신의 주시는 은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돕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자기 be yourself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은 도우시면서 아마 사모님들도 힘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목녀님요? 목녀님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모나 목녀님이나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사들이 더 드러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우려는 마음으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면 그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모와 목녀는 자기가 키우고 양육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돕다 보면 은사도 개발이 되고, 근데 나만 바라보면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도우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네.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 한마디. 저희 잘 한마디로 안 되는데. 한마디만 해줘요. 네, 저는요, 저를 있게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네, 저의 은사를 발견을 해주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헬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많은 우리 사모님과 또 목녀에게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파이팅!